오늘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우리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교재를 예습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표정은 예습을 안 하셨다는 표정이군요. 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여인과는 다르지 않다. 나는 저 여인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저 여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다라면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에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역시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과 다르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여전히 정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나 오늘 본문 가운데 음행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 지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는 궁극적으로 동일하게 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보다 나아서, 때로 옆에 있는 지체보다 우리가 나아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희는 받은 구원이 선물임을,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그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과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붙들려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습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음행의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의 목숨은 사실은 죽은 목숨입니다. 율법에 분명하게 음행을 행한 자는 돌로 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끌려온 이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사실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했지만 지금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 지금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망해야 할 그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는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알기에 이 여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이 순간에는 그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예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여인에게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주님은 이 본문 가운데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1대1로 마주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모든 사람을 떠나보내고 여인과 1대1로 마주하기 위해 자신이 시험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2번이나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죄에 대한 것을 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땅에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쓰신 후에 그 쓴 글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이 여인이 홀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들 다 떠나보내시고 이 여인을 홀로 만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든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홀로 남은 그 여인을 향해 돌로 치는 것도 아니고 그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가 행한 죄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아도 됨을 이 여인이 알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여인이 자신이 죽음이 아니라 정죄함이 아니라 회복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 앞에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받은 그가, 그 여인이 감사와 감격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그 여인이 다시 돌아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예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쩌면 사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은 직접적인 변화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 여인은 여전히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인은 여전히 죽어야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볼 때 여전히 돌로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은 더 심한 편견과 위험과 괄시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여인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인의 겉모습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여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속사람이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을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만남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자이든 그것이 친구이든 그것이 어떤 스승이든 어떤 곳이든 우리의 만남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역시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책 중에도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는 책의 제목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우라고까지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남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난, 그리고 앞으로 만날 어떤 만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습관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미 했을 것이고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우리의 인생 이후 영원한 삶의 목적을 과연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인생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망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우리도 망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정죄받아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정죄가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사야 5장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사실 우리의 반응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망하게 되었다라는 반응이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지만 원래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출발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예배하고 어떤 봉사를 해도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달라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면 우리가 이번 교제를 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지만 이곳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지만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여전히 비난하고 그를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무엇을 붙잡아야 했습니까? 그 여인은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학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들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서 이 긴 장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죄하고 고발하는 소리는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을 때나 구원받고 난 후나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열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드린 물질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룬 어떤 것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순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 역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많이 섬기고 많이 드리면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너를 미워하실 거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그 순간 이미 가장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보다 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보다 낮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예배에 이어지는 팀 모임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눠보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본 어게인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